말씀 하나님과 빛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이 말씀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은 뭐가 말씀이요? 예, 말씀이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만물을 지었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또 이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말씀이고 모든 것을 또 없애버리기도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붙들려야 되겠어요? 안 붙들려야 되겠어요? 붙들려야 돼야죠. 이 말씀에 붙들려야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간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다 죽어가고 있다. 죽었으면 좋겠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무슨 소리냐?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만이 생명이시고 말씀만이 빛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도 모르고 주님도 모른다고? 뭐 말장난 하자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말장난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자, 실제로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씀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부 다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근데 오직 말씀인데 문제는 뭐라는 거요? 오직 말씀인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고 이 말씀에 나의 마음을 쏟아지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세계를 몰라. 말씀의 의미를 몰라. 말씀의 뜻을 몰라. 참 이게 말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이렇게밖에 저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 붙들린다. 이거 말이 되느냐? 일단은 제가 지금 말했지만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말씀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것이 시작 때부터 있는 것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모든 것을 있게도 하는 말씀, 모든 것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것을 창조도 하는 말씀,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심의 말씀 이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전부 다 말씀 아래 있는데 왜 이 말씀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되는 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어떤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왜?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예수의 세계는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고 이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뭐다? 우리에게 주어놓은 성경이다. 이 성경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아는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못 얻고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네? 그러죠?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이단이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성경 말씀은 수도 없는 말씀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거요. 로고스 말씀이 됐든 레마 말씀이 됐든 이거는요 구별하고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뭐 로고스 말씀이었더니 레마 말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도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레마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 말씀이 레마인 걸 알아. 다만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요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다바르라는 말씀이요. 다바르라는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가 됐든 레마가 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날도 수도 없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수도 없는 세미나를 하고 있고, 수도 없는 말씀 아카데미를 열고 있어도 말씀들을 이해를 못해. 제가 보는 견제에서 그래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 말씀을 이해를 못해. 왜냐? 말씀을 말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명을 말씀하는 중에 저와 같이 생명을 전하시는 분 중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계세요. 가끔가다. 말씀에 붙들리면 안 된다. 말씀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아. 예?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 왜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도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 이단들이 나온다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네?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 속에서 이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이 말씀 속에서 뭐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면. 명확하죠, 여러분? 근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좀 세게 말해야 됩니다. 자기 눈구멍으로 보는 말씀, 자기 생각 속에서 보는 말씀, 자기 지식으로 보는 말씀, 자기 경험상으로 보는 말씀에 의해서 2단, 3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2단, 3단 할 거 없습니다. 정통이라고 하고 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다만 뭐 할 뿐입니까?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정도 차이만. 그러니까 여러분 2단, 3단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는 거죠. 하나님 생명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정통이다, 정통교회다, 참교회다, 이런 교단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 얻고 있어요? 못 얻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럼 이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사실은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 저 역시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할 말이 있으니까 해. 저는 모르지만 어떤 것만큼 모르냐? 어떤 의미로 모르냐? 제가 아직 알게 하지 못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지 못해서 아직 깨우쳐지지 않은 세계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만큼은 저는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감히 이 말씀이란 의미, 말씀이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 앞에 감히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데 왜 생명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봐요? 중요한 것은 이건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나의 사고와 나의 지식대로, 나의 경험대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다만 하나님의 영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보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과 같이. 그래서 자, 성경 말씀에 붙들리지 마라. 성경 말씀에 붙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반 된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성경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뜻과 의지대로, 나의 경험대로 보는 말씀은 사망의 세계입니까? 생명의 세계입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는 사망이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 자체, 내가 생명이 아직 안 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는 상태가 안 됐을 때는 우리는 뭐 성경을 몇천 번을 읽어도,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경을 다 써도 우리는 사망의 사람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서 조금 뭐 봉사나 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오고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붙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요, 뭐 헌금하고 봉사해도 구원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구원 아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을 안 해. 이것을 안 가르쳐. 온 교회가. 다시 말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나는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사망의 상태에서 말씀에 붙들리면 그가 어느 세계를 가는 거라고요? 네, 사망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인 상태에서 말씀에 붙들리면 사망의 세계를 가. 근데 여러분, 내가 생명의 세계,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이 되어서 말씀에 붙들린 자는 어느 세계를 가? 네, 생명의 세계를 가. 하나님의 세계를 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말씀에 붙들리면 말씀에 붙들려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에서 말씀에 붙들린 자는 그 말씀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에 붙들리면 생명길을 가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즉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오전에 주님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할 때 갈 수 있다고요? 네. 내 생명을 버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내가 생명이 되어서 말씀에 붙들린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거듭남의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되느냐. 이거를 못 가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러면 거듭난다? 아니요. 거듭나면 물론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모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2명, 3명 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두 하나님, 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거듭남의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성령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세 분이지만 한 분으로 계신다.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을 첫째에 알고 이 한 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의 생명을 버리려고 할 때 그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하나님의 영은 똑같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보는 말씀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다, 사망의 세계다? 일반적으로 사망의 세계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말씀 자체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 이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내가 알아진다고 해서 우리는 생명받았다고 해버려. 이것이 큰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어도 내가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 얘기를 잘 알잖아요. 욥 얘기. 다시 물 한 잔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성경이 구약이 신약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이 구약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신약이 없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율법이 거룩해, 안 거룩해?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율법이 거룩한 율법입니다. 선한 율법입니다. 생명의 율법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말씀의 의도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어떤 말씀이 됐든. 근데 자, 누가복음 13장 봅니다. 우리 이 말씀 자주 해요. 누가복음 13장. 이 율법사들이 이제 물어봐. 13장 먼저 말고 10장 먼저 갑니다. 10장 25절 먼저 갑니다. 자, 율법사들이 물어봐요.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요. 영생은 뭐가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만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봐.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야, 율법에, 즉 하나님의 법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봐. 그렇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27절에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사들이 이제 대답을 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인이 되시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었고 나는 이것을 이대로 읽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28절에서 네 대답이 지극히 정답이다. 그대로 하면 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네? 사실 알고 있죠.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읽는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전체 그 의도한 것을 알아 몰라? 알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 네?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못 얻고 있어. 이 모습을 또 어디서 또 볼 수 있습니까? 욥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도. 내가 항상 말씀하죠. 자,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순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깨끗하고 순전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것만이에요? 세상에 악에서 떠났다라고 표까지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해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의도를 알아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도 해줬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온전한 축복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동방이라는 의도가 해가 떠오르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있다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딱 물어보니까, 야, 그 방법 가르쳐 줄까? 그러면 너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율법 토라를 가지고 있잖아. 모세오경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아주 그냥 엑기스만 쏙 뽑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니 캐치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자들이. 어머니나. 근데 생명을 못 얻고 있네. 생명을 못 얻고 있어. 오늘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말씀 안 하면 그냥 주주주주주. 저는요 정말 성경 많이 몰라요. 목사란 직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응? 여러분들 앞에 심히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이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성경 잘하는 사람들 막 술술술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뭘 모르냐? 생명의 경륜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 말씀 속에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어떻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지를 말을 못해. 말을 안 해. 왜 안 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경륜의 말을 쓰지를 못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요, 온전하게 성경 아는 거야, 안 아는 거야? 그들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누구와 같이? 율법사들과 같이. 그러면 성경을 또 누구와 같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아볼로와 같이. 그러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술술술술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이야기를 못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6장 28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절 봅니다.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죠. 아들은 예수님을 보냈죠. 아버지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 그러면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생 얻었어, 안 얻었어? 얻었어. 네? 영생 얻었죠. 예, 예수 믿으니까. 이와 같이 모든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가 이와 같이 알고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 봐라, 성경 봐라.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영생 얻은 거야, 안 얻은 거야? 예, 영생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고 오늘날 영생을 안 얻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성경 보는 대로 하면 문제는 예수를 알아도 오전 말씀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생명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성경 말씀을 끼고 다녀도 성경을 내가 항상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내가 생명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얻기 전에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못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내 세계를, 나의 옛 생명을 말세시킨 자, 나의 옛 생명이 종말된 자, 응? 나의 사망의 생명이 말세를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 비로소 성경을 보기 시작해 주시고 성경의 말씀의 뜻이 뭔 말인지 알아줘. 우리 6장 봤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말 많이 있죠. 6장 6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육신이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육신이 무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이 육은, 이 육신은 무익한 거야? 안 한 거요?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이 육은요, 영생이라고요, 영생.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육은 무익하다고 말한 이유가 있어. 말한 이유가. 근데 이것을 말해내는 사람들이 없어. 제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야, 아들아, 육이 무익하다고 했지? 그 육이 무익한 것이냐? 딱 와. 아니, 주님, 육이 무익하잖아. 제가 혼자 답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기록됐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마음속에서 진짜 무익한 거냐? 또 물어봐. 그러면 이거 이제 뜻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은 성령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살펴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내 살은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네. 근데 이 예수님의 살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육이네. 예수님의 육신. 이게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알아줘. 보이기 시작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야만 하는지 이 의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6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람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 설교 말고.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런 말을 저는 당당하게 제 목을 내놓고 저는 할 수 있어. 옛날에 갈릴레오가 이 지구는 돈다고 이 주장을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야, 이놈아, 봐라. 태양이 돌고 별이 돌지 무슨 지구가 도냐. 지구는 가만히 있잖아. 우리가 볼 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가만히 보면 뭐가 돌아가? 달이 돌아가. 달이 돌아. 그리고 별도 돌아. 낮에는 뭐가 돌아요? 낮에는 해가 돌아. 그러니까 해도 달고 해도 돌아가고 달도 돌아가고 지구는 가만히 있어. 근데 갈릴레이는 뭐라고 그래? 지구가 돈다, 지구가. 근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철학을 후퇴시킨다고 이 갈릴레이를 사형시켜버렸어. 응? 그러니까 근데 갈릴레이는 죽으면서도 사형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응? 요한복음 6장 63절 6이 성경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도 저는 제 목이 떨어져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영생. 근데 무익하다고 말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은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 줄 때,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주어서 거듭나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씨로 들어오고 씨로, 영으로, 씨로 들어와서, 영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생명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육체,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는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생명 주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말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이 말 가지고 영지주의도 나오고 이단도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왜? 성경이 기록해놨잖아.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역설하면서, 자,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갑시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은 1041쪽에 있습니다. 1041쪽. 구약성경 1041쪽.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 예. 1041쪽입니다. 예.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 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은, 자, 60장 1절에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다들 영광이 돼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장성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는 거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어떻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 자체가 금으로 돼 있어. 금으로. 길바닥이 금이야. 그런데 성문은 성에 12문이 있어요. 12문이.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의 문이 뭘로 돼 있어요? 하나의 진주로 돼 있어. 성 큰 문이, 성 들어갈 때 큰 문이잖아요. 이 문이 진주로, 통진주로 돼 있어. 그리고 이 성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이 돼 있어. 12가지 보석으로. 그러면 이 보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고 금 자체가, 순금 자체가, 그러니까 순금과 보석과 진주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예루살렘 나타날 때 어떻게 나는 거예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낮에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낮의 해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보죠. 근데 주님의 빛은 어떤 빛이냐? 이 낮의 해가 비치는 이 빛보다도 7배가 더 밝은 빛이 7날의 빛이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요즘에는 이 도시에서는 불빛이 많으니까 그걸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는, 제가 시골에서 우리는 자랐잖아요. 그러면 시골에는 저녁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보름달 뜨는 저녁은 그냥 얘들이 막 나와서 다 놀고 그래. 네. 화나니까. 그 컴컴한 빛이 없는 세계에서 이 달이 뜨니까 이 달빛 자체가 대낮 같은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그 달빛 속에서, 자, 보리도 보이기도 하고, 보리 타작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빛인데, 이제 이런 햇빛이라든가 달빛이, 우리들의 빛이 아니래. 왜? 오직 우리들의 빛은 어떤 빛만 우리들의 빛이에요? 예,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인 거예요. 7날의 빛. 그래서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 왜? 주님과 동행하잖아.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걷잖아. 주님과 함께 하잖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 이게 실상의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실상의 말씀 세계. 빛의 말씀 세계.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보는 모든 말씀은 아무리 큰 깨달음과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있어도 여러분 여전히 사망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일반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도 생명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사망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사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체가 조금 전에도 이사야서 60장 19절을
10달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고요. 7달의 빛. 응?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자체가 빛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우리 안에 있다면 빛이고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빛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성령 받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을 놓고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고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형을 당하는 그 모습 아래 있으면서도 의젓하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당당하게 사형을 당한 모습과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6은 당당하게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6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6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모습을 내 안에 빛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고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그 세계를 나는 발견한 것뿐이에요. 왜? 이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둠에 가려져 있어. 왜?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빛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보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보고 빛으로 볼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의 의도를 알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 속에서 살아나요? 사망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영광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이고 내가 어둠이다. 내가 암흑이다. 자, 정리합니다.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줄 생명을 말씀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을 영접하면 당연히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이 말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생명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여전히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내 생명을 버려야 된다. 내 생명을 버려야 된다. 나의 옛 생명을 버려야 된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존재가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왜 못 들어요? 내가 여전히 사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인인 줄
죄의 생명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의 생명,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내 안에 둘을 하나님의 그 경륜 그 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아직 안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아직 재림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온 기독교가 내 안에 다 성령이 와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고 하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그 깨달음을 내가 갖고 있어도 나는 사망의 존재고 내가 죄의 생명이고 내가 흑암이라는 존재,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내가 내 생명을 부인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텐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안에 그 주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요만큼 조금 나타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대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말씀 앞에 다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